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 히브리서를 앞으로 공부할 텐데 히브리서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 병이 5가지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권면하고 그것이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이 저자가 이 글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병, 첫 번째 권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병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큰 구원을 뭐 하는 병이라고요? 등한시하는 병이다. 몇 절에 그게 나옵니까? 3절에 나오지요. 큰 구원을 등한시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웬만한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의 귀함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등한시해서 그것을 빼앗기고 마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2장 1절의 말씀으로 먼저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1장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1장 전체 이야기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 제가 3주 동안 설교하고 이제 설 연휴 때문에 지나왔기 때문에 다 까먹었는 줄 알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 하면 크게 4가지 배경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정리를 좀 하면 유대교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새로운 신흥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건 그 다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 외적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종교를 바꾸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전환을 했던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주변 사회에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가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의 자유 속에서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절연을 당하고요, 단절되고요, 사회로부터 엄청난 냉대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유대교가 그 당시에는 모든 종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흥 종교, 구약만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을 완성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구약의 연속 성장에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주류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주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개종한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환경, 직업적인 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통하여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 1장에 나타난 상황이에요. 또 다른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건가? 이 사람이 진짜야? 이게 메시아 맞아? 믿기는 믿는데 개종을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혼란이 이들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외적으로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적으로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묘한 또 다른 이야기가 교회 안에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보다 천사를 더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 숭배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지만 천사 숭배 사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에 많은 부분에서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시절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동급으로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천사하고 예수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보다는 천사를 더 숭배해야 될 것 같고 천사를 숭배했던 사상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놀라운 혼란과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 개종을 파기하고 어디로 돌아가기 시작했느냐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한 상황이 이 히브리서가 쓰이기 시작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2장 1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너희들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아론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주인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아라. 구원을 경시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받은 구원, 너희들이 기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구원은 엄청난 큰 구원이니 이 구원을 굳게 붙들어라. 등한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큰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이 좀 희미해지고 때로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예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믿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언어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또 다른 것이 주인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 내 구원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경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특징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병에서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의 첫 번째 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홀히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들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즉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핍박이 있고 천사 숭배 사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들은 것에 더욱 뭐 한다고요? 유념해라. 이제 저 단어들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은 것은 뭘까요? 들은 것은 뭘까요? 말씀이죠. 근데 이건 이제 추상적인 거고 그 시대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이 텍스트가 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들은 것은 뭘까요? 1번 신약, 2번 구약. 쉽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뭘까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약에 능통하니 다시금 구약 들은 것에 더욱 뭐 하라고요? 유념하라는 거예요. 유념. 이건 옛날 번역 성경에는 유념이라고 안 하고 삼가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저 유념이라고 하는 새로운 번역이 맞아요. 저 유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pay attention to, be careful 뭐 이런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의하라,
아주 막 너희들이 온 에너지를 쏟아서 막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다시 구약,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신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미 구약 말씀에 누가 계시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 지금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분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고 이미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이 있으니 다시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그래야만이 어찌하지 않는다고요? 헐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헐러 떠내려간다라고 할 때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떠내려가요? 물에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물에 떠내려갈까요? 떠는 것이 떠내려가죠. 떠는 건 뭐예요? 가벼운 것. 가벼운 것. 근데 여러분, 배는 가벼워서 물에 떠요. 근데 배가 안 떠내려가는 배가 있어요. 왜 안 떠내려갈까요? 묶여 있으면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지금 저기 떠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신앙과 관련하여, 특별히 말씀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엄청난 메타포, 상징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배지만 떠내려갈 수가 있다니까요. 안 묶여 있으면 어디에? 말씀에, 은혜에, 구원에 묶여 있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뿌리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벼우면, 신앙이 가벼우면,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하면, 신앙의 무게감이 없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시하는 병은 너희들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매임을 받아서 너희들이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혹시 너무 가볍거나 우리의 삶에 뿌리가 없거나 근거가 없거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매임받아 있지 않고 그냥 막 풀려 돌아다니고 있는 자유로운 배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들은 것, 구약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구약 말씀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들은 말씀에 다시금 돌아가서 열심히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어떻게 한다고요?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배가 정박지를 놓치고 잠시 주인이 또는 선장이 잠시 조는 바람에 배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반지가 손가락에 있는데 이 손가락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물이 항아리 가운데 들어있는데 항아리가 금이 가고 물이 뭐 하는 거예요? 새어버린다. 이 세 가지 의미가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많은 설명이 있지만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하튼 떠내려가는 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무겁지가 않아요. 깊이가 없어요. 떠내려가는 건 어디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기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안 떠내려가고 누구도 안 떠내려가도 무엇도 안 떠내려가야 돼요? 말씀도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은 떠내려가지 않고 여기 있어요. 근데 몸은 있는데 일로 들어와서 일로 떠내려가 버리면 그것도 말짱깡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 몸이, 내 인격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은 떠내려가지 않고 여기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시와 환경과 고난과 여러 문제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 신앙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 말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희미해져 갈 뿐만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감동이 없고 큰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 어디 있냐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에 훨씬 더 포커스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고민입니다. 물론 저 또한 그 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삶을 간혹 살다 보니 이거 큰일이다. 나조차도 그러는데 교인들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뭘 잃어버렸냐면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천국을 어디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틀린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하고요. 어디도 가야 돼요? 천국도 가야 되는데요. 이 우선순위와 이 강조를 보면 저기 우리가 먼 훗날 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한 강조는 이 땅의 천국보다는 훨씬 더 약한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에 훨씬 더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지옥 이야기해도 별 소용이 없고요. 이제는 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그런 이상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난 천국 가리라. 난 천국 가서 이 땅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리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뭐 하느냐 하면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기도해서 복 받는 정도의 구원. 그래서 큰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그래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자세히 저와 여러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심판을 뭘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율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 심판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 믿었지. 그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았어. 근데 이 구원에서 떨어지면 너희들이 율법 때문에 심판받는 것처럼 또 다른 복음과 관련하여 이 구원과 관련하여 심판이 있으니 구원을 경한시 여기지 말고 구원을 뭐하라고요? 붙들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저기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알고 보면 이게 율법이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율법이 삶의 기초가 되고 막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저 뒤에 나오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뭘 받았다고요? 보응을 받았다.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판단받고 심판받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 아주 익숙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예수님 사후에 주 70년에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로마의 디두스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의 7군단을 이끌고 하고 이스라엘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지은 성전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다 회파시켜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막 울면서 네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뭐하지 않으리라 남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슬피 우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를 내려다보며 이때 여기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도망갔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저 사해 남쪽에 있는 요새에 가서 그 항전을 해요. 근데 그 마사다 요새에는 누구의 별장이 있느냐면 헤롯의 별장이 있어요. 헤롯의. 그 헤롯이 아주 그 사해를 내다보며 풍광 좋은 것에 자기 궁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자기 별장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재미난 것은 이 마사다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로마군과 전투를 벌이며 오래 황전을 하는데 그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면 헤롯의 별장이 있는 그 마사다 그 높은 산 조금 옆에 보면 헤롯의 별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물도 있고 뭐도 있어요? 양식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코셔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만 먹는단 말이에요. 코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헤롯 이방인이 먹는 음식이니까 그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은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쯤 돼서 그 항전을 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로마군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마사다와 똑같은 높이로 만들고 막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들 손에 죽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죽자 그래서 11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요 전부 죽이고 또 11명 중에서 또 대표를 뽑아갖고 막 죽이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발굴됐는데 우물에 3명의 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렇게 죽었는데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그냥 몰래 숨겨서 살려놓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마사다에 항전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고 야, 이 유대인들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여하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이들이 굳게 붙들었던 게 뭐라고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은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되면 모든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닿아요? 모든 층에 닿아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누르면 이건 뭐예요? 노동인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 딱 자동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게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뭐 하게끔? 다 서게끔. 그래서 누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누르는 게 뭐라고? 근데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안 눌러요. 안 눌러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가면 막 토요일 날 막 안 눌렀는데 섰다고 막 닫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그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구원의 문제요. 안 지키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니까 그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뭐라고요?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받은 걸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게 천사 숭배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사 숭배 사상.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갈 때 그 산 꼭대기에는 막 구름이 있고 뭐가 있는데 거기 막 천사들이 못 올라오게 뭐 하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울타리 쳐놓고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오지 마라 그래요? 못 올라오라 그러는 거. 올라오는 자들은 다 뭐 한다 그래요? 죽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는 누가 지은 거예요? 다니엘이 지었죠. 그럼 구약 성경 즉 율법 여기서 말하는 저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전체가 율법 또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다 누가 있어요? 저자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저자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 전체를 누굴 통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는가요?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를 가져서 누가 와서 전해줘요? 천사가 와서 전해줘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막 오는데요. 막 뭐 만나요. 꿈에 환상을 봐요. 들에서 약을 치던 목자들이 누굴 만나요? 천사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자로 천사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각각의 저자들이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이 지은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누가 지은 거예요? 에스겔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지을 때 심부름꾼들이 있었는데 그 심부름꾼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전달해줬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곤란하고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썼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썼지만 중간에 천사들의 조력이 있었던 거예요. 심부름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그냥 높게 이해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에스겔이 쓴 게 아니고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모세가 쓴 게 아니고 누가 썼다고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율법과 관련하여 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35절에 보니까 저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즉 유대인들을 이야기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지금 저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는 분명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적었지만 거기에 조력해 준 천사들이 있다고 믿는 이 신학, 믿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온 거예요. 19절도 보십시오. 율법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질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베푸신 것이다.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게 명확하게 석이 나오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중보자들, 여러 중보자들이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누가 적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었다. 근데 천사 숭배론에 경도된 사람들은 저 구약 성경은 누가 적은 거다? 천사가 적은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무슨 숭배 사상이 나왔다고요? 천사 숭배 사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 숭배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야.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마. 등한시 여기지 말게 하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벌 받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다시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렇지. 율법 안 지키면 반드시 심판받지. 그런데 이 구원도 반드시 붙들지 않고 등한시 여기고 이 구원도 빼앗겨버리면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네, 거기까지.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율법 안 지켜도 심판받고 벌받는데 율법보다 더 큰 이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구원을 붙들지 못하고 이 구원을 그냥 거지부지 잊어버리면 반드시 뭐한다? 심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으로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거는 가봐야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시대의 유명한 설교자들, 우리 동시대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천국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 구원을 등한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도 될 수 있다고요? 나도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이요, 이 구원은 대단한 구원인데, 이 구원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구원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안락과 이 세계 자락과 육신의 안목과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뭐가 누리는 것과 어쩌면 한 번씩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바꾸었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다가 점점 바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이 구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망하고요, 내 인생이 폐가 망신하고요, 내 인생에 막 비극이 찾아오고, 저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큰 구원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구원을 등한시하는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통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중히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경히 여기고 있느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은혜의 통로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은요, 말씀의 삼중구조라고 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세 가지 통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복음이 되는 세 가지 통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셨다고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직통계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뭐 해준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 신약의 관점에 의하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해준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첫 번째 통로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직통계시를 바라보고 그것만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비한 말씀이 들려오기를 막 원하고요, 내가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내가 막 뭘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막 헷갈릴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내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막 다음 저녁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 꿈속에, 내가 헷갈릴 필요도 없어, 꿈도 너무 명확해, 그냥 쫙 나타나갖고 그냥 다 설명을 해줘.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직통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직통계시를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통로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통로가 직통계시, 직접 말씀하신 말고도 또 뭐라고 있다고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확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직통계시만 사모하지 말고 직통계시 받으십시오. 직통으로 여러분 설교만 듣지 말고요, 제발 말씀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목사 이야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으로 잘 기억하고 읽고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근데 그것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걸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직통계시는 없고 목사의 말만 쫓아다니고, 목사가 3.1절에 어디 모여라 그럼 따라가고요, 상암동에 모여라 그럼 따라가고, 잠실에 모여라 따라가고, 목사가 뭐 얘기하고 뭐 이게 옳다 그러면 그 말만 고지 듣는 사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요, 듣지를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목사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들, 지도자들, 목자들,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은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즘은 좀 듣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사실은 뭐 때문에 안 들었을까요? 교만했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들만 이해할지어다. 교만하니까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설교는 내 마음에 안 맞아.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그 이후로부터는 그 목사님은 전화도 안 보고 검색도 안 해. 그 목사님 책은 보지도 않아. 그래놓고는 내가 교인들한테 설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야, 강산에서 강부가 금을 많이 캐냐 돌을 많이 캐냐? 뭘 많이 캐요? 돌을 더 많이 캐죠. 나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곡괭이질을 하는 가운데 돌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그 돌들 가운데 뭐 하나 발견하면 돼요? 금 하나 발견하면 그것만 해도 수지 맞은 거다. 나는 시끄럽게 이렇게 설교해놓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영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 그 목사님 책을 한번 봤는데 그 책이 너무너무 아니야. 그때부터 그 목사님 책을 안 봐. 그래서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혼자 파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연구했대. 완악한 교만함이 저한테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선호도에 따라서 누구를 더 따르고 누구를 더 열광하고 누구를 더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광하고 그렇게 내가 쫓아다니고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그 지도자가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럼 그동안 받은 건 뭐예요? 제 방에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책이 있는데 전병욱이라고 하는 목사의 책을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막 내가 이걸 참고해 말아야 돼. 막 맨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맨날 고민하네. 그래서 성도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책장에 문이 있는 책장 안에 저 구석에 아직도 30권의 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 그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많이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한 방에 훅 가버렸어. 그때부터 그분이 전한 말씀은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잘데없고 그렇게 돌만 전해주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통로를 막으면 안 됩니다. 통로를 너무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통로를 막고 통로를 제한하고 있을 때 내가 이미 교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직통계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그걸 너무 신비하게 생각해서 오늘 또 우리의 뒷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두 번째가 설교자들, 목자들, 지도자들, 영적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달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성장시키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너무 저와 여러분이 편협하게 선입견을 가지고 제한하지 마시고 통로들을 잘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통로가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세 번째 통로는 성령님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통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 현상 가운데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걸 지적인 어떤 부분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고요. 저기 보니까 하나님도, 보십시오. 첫째 주어가 하나님도입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그들과 함께 뭐 하셨느니라?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통로 채널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저기 보십시오.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여러 가지 신비한 것, 그 다음에 성령님의 어떤 감동, 감화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채널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뭐 하셨느니라? 정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어느 교회에 가니까 막 뭔가 말씀이 하나가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이 그 목사님 그 교회에 막 적용하기 위하여 한 해의 주어로 써놨지만 어느 날 내가 그 교회에 그냥 갔는데 그 말씀이
나를 막 찔러 쪼갤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냥 교회에서 로비에서 그냥 자기 성경책에 말씀 카드 하나 들이고 갔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머리를 쳐. 막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어떤 통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난 오로지 난 말씀, 난 사람들 말 안 들어, 난 오로지 말씀이야, 이 통로만 갖고 있습니까? 혹시 이 통로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통로를 가지고 계십시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또는 사역자들, 수많은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통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통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엔 신앙 안에서 이 통로가 작은 사람일수록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통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래서요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됐다 많네. 여러분 이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신앙의 부교재들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면 돼요. 다른 목사님들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크게 만들고 구원을 위대하게 만들고 큰 구원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나는 이것만 돼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알고 보면 교만한 사람이요, 알고 보면 정말로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채널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때로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족한 사람에게도 금맥이 하나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 전체가 다 옳지는 않다니까요. 한 방에 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그 은혜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채널들이 다 막히고 나는 오롯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는 직면하는 자야, 이것에만 갇혀 있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키워가고 그 구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보다는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려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더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 들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심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의 통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